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목례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잘생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화장을 하고 온 것도 보이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고 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또 여러분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나 이제 오전과 오후로 성도들을 좀 안전하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세상은 아직도 예배는 위험하다. 단지 이제 3월 5일 이후로 창원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우한 폐렴은 단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원은 조기 종식될 수 있지만 아마 꽤 긴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할 거고 또 거기 나름대로 교회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세상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교회는 그 권고를 듣고 예배를 포기한 교회도 또 영상으로 대처한 교회도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우한 폐렴이 한국 땅에서 사라졌다고 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 주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세상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뭘 했느냐?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도 그 꿈의 이야기를 알죠? 두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을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돌아보니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나는 내가 필요 없는 줄 알았지 이랬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얻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이 사회가 위기를 만나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했고 아니 이 사회, 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복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파산을 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조차를 전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을 교회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치안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이 필요하다. 군대가 나라를 지켜줍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쳐 주죠. 공장이 돌아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죠. 그러나 교회는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 어려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세상이 질문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한 코로나 속에서도 한국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온 세계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아, 1세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의학도 전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인간이 아주 어리석고 인간에게 어떤 방법도 없을 때, 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 예수는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시고 예수는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겠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한, 그리고 이성이 깨어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말이,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1세기에 외쳐졌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사람들은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외친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스운 목사가 되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해서 중력의 법칙을 정복하고 수없는 세상의 자연 질서를 정복해 가면서, 그래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과학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과학이 인간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학이, 의학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켰다고, 인간은 변화되었다고, 옛날 1세기 때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죄를 정복했나요? 아니, 과학이 인간의 욕망을 정복했습니까?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땅에 온 그 과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성경의 1세기 때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건 그 옛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1세기를 살았던 사람,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0년 전에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BC 4000년 전에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사람이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인간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진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과학이 중력을 정복했고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 한들 사람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의 피도 필요 없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의학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1세기 사람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이었고 샤머니즘에 물든 사람들이었다라는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보다 더 삶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세기의 인간과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모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늘 동경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아덴에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우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이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이 값진 삶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의 사명은 무엇인지 수없는 인간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진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이 있지만 이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놀라운 건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서, 그래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철학적인 사람이 그가 이성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성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뭔지도 알고 선한 것이 뭔지도 알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말하는 이성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성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 내 안에 충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수없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도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안다는 것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가졌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성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굉장한 이성을 가졌지만 속에는 번민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가치 있는 삶도 알고 이러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마 그 이성을 고린도에서는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나는 그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성찰하게, 정확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돌아보게 된다면 이성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수없는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요가 없고 복음은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찰과, 우리에게는 군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도 예수요, 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도 예수요,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분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외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실패했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전해서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왔느냐? 복음이 전해져서 인간에게 가난과 고통이 떠나갔느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불공정과 이 땅에 불의가 사라졌느냐? 복음이 전쟁이 없어지게 만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말세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복음이 이 땅에 불공정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세 때에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만 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복음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좀 더 길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과연 복음은 효력이 없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그게 나에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늘 이룰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그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작은 위기 가운데 있는 떨며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1장에서는 바른 말, 그걸 진리의 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 내가 너에게 전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바른 말을 붙들고 지켜라. 왜? 디모데가 흔들렸던 이유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두려움 앞에서 그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효력이 없다면, 이 복음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다면, 이 모이는 것이 위기인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을 모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이 복음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분에게 의뢰한 그것을 그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복음을 믿고 복음의 확신이겠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으로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느냐?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죽일 뿐이고,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2장에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세상에 수 없는 과학을 알고 이성을 말하고 철학을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도 아덴에 가서 철학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어리석은 논증 가운데 빠졌지만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권위가 있는가? 인간의 이성, 발견된 과학, 아니면 기록된 말씀. 우리는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을 의지하든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선택이요,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믿을 만하냐?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 성경은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은 계시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학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세기에 외쳐졌던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인간의 이성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1세기에 외쳐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복음이 짓밟혀지는, 복음이 무시되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모이지만 말아주세요. 모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요, 공장은 돌리십시오. 경찰은 활동을 하십시오. 학교에 문은 여십시오. 그러나 결코 교회에서 모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 이제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갔다고 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무능력한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났을 때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서야 될 자리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인간의 소망이.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의학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구원이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해 주실 것과 우리에게 부활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확신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